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들 해보시고 답을 내려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이 나오죠. 뭘로 살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밥십으로 산다 그랬어요. 밥힘. 밥 안 먹으면 밥십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돈으로 산다. 명예를 위해서 산다. 사실 명예를 지켜야 할 만한 분이 명예를 잃어버렸다면 이건 죽은 거예요. 죽는 거 마찬가지. 권세를 잡기 위해서 산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죠? 은혜로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은혜 하면은요, 도움을 받고 혜택을 입고 사랑을 받고 신세를 지고, 이게 은혜라 그러죠.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돌봄을 받아서 그 은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신 선생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가족들, 친구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값없이. 돈 주고 세상에 거는 지불을 해야 대가가 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는 공짜 바라다가 괜히 큰 코 다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화하셔서, 우리 설교하는 목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없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에베소 2장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다. 정말 바울처럼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 없어요. 모든 거 다 내어버렸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감옥에도 가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 속에서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까지 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단도대에서 목이. 비참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제가 한 일, 저도 40여 년 넘도록 4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세상 말로 이게 세 발의 피요. 바울은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저는 그러나 그보다 더 10배, 100배 많은 은총을 입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어요. 그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내가 많이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엊그제도 우리 동기 친구 목사가 전화했어요. 재밌는 카톡들을 이렇게 우리 동기들이 올리는데 뭐 재밌는 걸 올려서 내가 답글을 보냈어요. 문자가 웃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나왔는데 자정이 넘었는데 사모님이 텔레비를 보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무술이 잠이나 자지 무슨 텔레비를 여쭙게 봐 그랬더니 4시는 먼저 자시오 그러더래. 4시는 먼저 자래요. 그런 카톡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해줬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중전마마 이제 침수 드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면 전하 먼저 침수 드시옵소서. 그렇게 답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모두 보고 재밌다고 막 웃었어요. 같은 말도요. 무술이 그러니까 4시, 내가 4시가 된 거예요. 중전마마, 그리고 내가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돌아보면서 그 친구가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 나는 김창근 목사를 같은 동기고 나하고 나이도 같아요. 나는 제일 존경한다. 야, 이 시끄럽다. 진짜요. 목회도 제일 잘했고 우리 동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에서 목회했고 은퇴 후에도 제일 존경받고 사랑받고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대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요즘 미국이 좋다 그러. 옛날에는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요즘 미국 살 나라가 못 돼요. 유럽 가보면 너무 좋은데 요즘 유럽 지금 뭐 통제하고 뭐 봉쇄 조치 말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로, 일본 뭐 선진국이라고 뭐 국민소득, 여러분 일본은 가보면 너무 비창해요. 여기 우리 집사님 일본의 지사장으로 오래 계셔서 저도 한 번씩 마치 갔다가 방문해서 회사도 가보고 집 사택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요즘은 더구나 뭐 지진 때문에 난리라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우리 남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이게 내가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가 살았으면 나는 지금 북조선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지 몰라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저 중국 연변에 갔는데요, 40년 전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서 사셨다면 나도 조선족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남한에 살았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음식을 먹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은혜예요. 비록 코로나 시대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받은 축복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는 됐다, 그만큼 은혜 받으면 됐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대.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단 한 번이에요. 내가 잘못 태어났다고 해서 다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두 번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죠? 계속돼야 돼요. 그런 얘기 늘 했습니다. 음식 아무리 어제 저녁을 잘 먹었다 해도 오늘 아침을 또 먹어요. 오늘 아침 잘 먹어도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근데 매일매일 먹어야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계속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았으니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여러분, 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 준비할까요? 오늘 첫 번째가요,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지체,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대요.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일어난대요. 욕심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를. 그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 형제 간에 싸움이 생깁니다. 아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를 하면서, 김 목사, 내가 잘한 게 몇 개 있는데 한번 들어봐. 뭐 잘했어? 나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서 참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큰 교회로 만들고 예배당도 잘 졌어.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바로
그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를 참 예배당을 잘 우리 교육관하고 예배당에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잘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우리 친구가 예배당 건축한다 그래서 소개를 해줬더니까 예배당을 잘 줬어요. 내 예배당 이렇게 잘 줬어. 그리고 은퇴했지, 명예롭게. 두 번째로 내 친구 중에, 우리 동기 중에 정신 교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내가 초대해서 협동 목사로 내가 은퇴까지 같이 10여 년 동안 같이 일했다. 그것도 잘한 거죠. 세 번째 한 가지는요. 저기 고향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땅을 주고 했는데 그걸 2층과 3층에 집을 줬대요. 내 거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이 집을 자기 어머니가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대.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그 집을 전부 다 남겨줬대요. 그 세 가지 중에 뭘 제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목사가 예배당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 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친구 갖다 이렇게 섬겨준 것도 잘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첫 번째 잘한 게 동생한테 자기 모든 재물을 넘겨준 게 잘한 것 같다, 나 그랬어요. 왜? 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 나오면 형제간에도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뭐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자주 전화도 하고 재밌게 만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의 소설 가운데 재미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옆에 이렇게 집에 붙어 있는데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웃 간에 좀 사이가 좋게 되는데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고, 우리 아파트도 보면 매일 무슨 방송을 해요. 층간 소음 줄여달라고. 참 힘들죠. 근데 옆집에서 이제 닭을 키우는데 이 암탉이 담을 넘어서 이 집에 가서 놀다가 여기다 알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 집이 우리 집에 와서 낳으니까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아주머니가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 암탉이고 넘어가서 알 낳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알 돌려줘. 우리 집에 와서 낳아서.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멱살을 잡고 하니까 남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두 옆에가 싸우는데 자기 마누라가 당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한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몽장물도 저쪽 남편이 봤네. 야 이놈아, 왜 우리 마누라 쳐? 앞뒤 안 따지고. 그래서 싸움이 생겼어요. 달걀 하나 때문에 여자들이 싸우고 남편끼리 싸우고,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걸 와서 뜯어 말렸어요. 밤에 자는데 불에서 못 견뎌요. 화가 나서 옆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또 바람이 불이가 우리 집으로 넘어 두 집이 다 홀락 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혼 하나를 그 좀 양보해주고 주고, 이거 욕심의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두 집이 다 홀락 불타버리고 망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게 톨스토이 소설 가운데 나오는 한 토막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욕심의 잉태하면 망한대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이 되랍니다. 우리 2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2절 후반절입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 하나님 약속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 주고 뱀을 줄 자가 있나? 내가 악한 자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렇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왜 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니까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가서 열었더니 이런 상자들이 쫙 있더래요.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걸 열어봤더니 별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축복이다. 근데 따져보니까 나는 받은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못 받았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대요. 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목적이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10만 원 주세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죠. 되게 따져볼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왜? 그거 가지고 오늘 장난감 좀 살라고요. 오늘 게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예의 있는 자식아 그럴 거예요. 예, 아버지 그거 가지고 오늘 책도 사고 뭐 친구하고 이렇게 만남이 약속도 돼 있고 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쓰기로 해야 돼요.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100억이 필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쓰리고 잘못 기도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게 본대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자. 5절 가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서 거하게 하심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돼요. 여기 세상에 가늠하는 육체적인 가늠. 여러분, 하나님 무슨,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세요. 너희 육신은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요. 가늠한, 음탕한, 음란한 죄악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마지막 부분 가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앞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깨끗한 마음가짐 뭐죠? 회개예요. 먼저는 마음을 깨끗해야 돼요. 손을 손 행실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육체적인 음란, 우리 마음, 여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영적 불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시기를 왜 하죠? 시기가 나쁜 건가요? 왜 시기하죠?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보죠. 아내가 불륜을 저지러 다른 남자하고 만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만나. 그러면 어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옆집 아저씨가 어떤 다른 여자하고 만나는 걸 봤어요. 옆집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 봤어요. 시기해요? 못되게 욕이나 하죠. 그렇죠? 시기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시기라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음탕한 죄악을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불의한 거룩하지 못한 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대요. 거룩한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지. 9절도 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근데 이게 바로 연결과 그 다음에 8절 후반절도 연결돼요. 깨끗하게 하래. 애통하는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게 이 안에 더러운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없어요. 깨끗한 그릇에 아름다움을 좋은 물을 음료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깨끗해지니 더러움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게 큰 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 부자와 가까이 하래요. 여러분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를 요즘 또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래요. 왜? 그분이 뭔가 성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돈 벌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까이 하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면요, 운동 잘하는 사람 옆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시면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볼링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올림픽 막 끝나고 나서 처음에 그 친구들이 볼링장 가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만날 때마다 볼링이 자자가 되면 그다음에 창피해서 가기가 싫어.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볼링을 잘 칠까? 어떤 분은 어떤 친구는 책을 사가지고 연구를 하고 루터가 시작 그래요. 아니 나는 그 필요 없고 볼링장에 갔어요. 잘 치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잘 칠까? 그리고 가끔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십시오. 그럼 집에 와서 연습을 방에서 발바닥에 하고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가서 볼링장에서 한번 해보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되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을 가까이 옆에서 배우고 딱 연습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프로가 되는 거예요. 쳤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펙트를 4번이나 했잖아요. 12번을 쳐도 12번이 다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 3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쳤다 그러면 20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기본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웠더니까 그대로 흉내를 내드리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돈을 잘 벌고 싶은지 성공한 사람 옆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7절을 볼까요? 7절 하반절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세요. 배가 고프니까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쫙 받아주면 너 인기 최고야. 천한 많고 내한테 절만 하면 다 주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하면요, 한번 해볼까?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보암직득 유혹이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에 유혹을 할 거예요. 미혹을 해올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절 한번 다 같이 보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10절도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랴. 뭐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런 말이죠. 물은 어디로 가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참 살아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까요, 대통령은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는데 앞장을 서서 아주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헌법 기초를 만들었고요.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든 분이 돼요. 근데 또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 여러분 달러 1, 10, 100달러짜리의 초상화가 바로 이분이랍니다. 우리나라 돈 보면 우리 저는 5만 원짜리에 보면 그 신사임당이죠. 그분이 대단한가 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자기 간증을 봤어요. 청년 시절에 시골에 살았었는데 뭐 일을 하다가 이 쟁기가 부족해서 옆집에 빌리러 갔대요. 아저씨 나 이게 필요한데 좀 장기 이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창고에 있으니 들어와라. 창고에 들어다 키가 좀 컸대요. 문에 탁 박쳤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이놈아, 항상 머리를 숙여 다니라. 항상 머리를 숙여. 어디 갈 때는 항상 머리를 숙여. 그 뭐예요? 그날부터 자기는 고개를 빳빳했다가는 얻어맞는 줄 알아가지고 항상 머리를 숙이고 살았대.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되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그 글을 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흔히 그런 말하죠. 아무개는 자수성가했다. 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부모님의 도움이나 뭐 주변의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깨닫춰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참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을 때 내가 붙잡은 게 하나님이 나를 내 손으로 붙잡아 있으면 힘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더욱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도록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삶, 더욱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받은 은혜 여러분 감사하면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주여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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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